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복을 중단하고 바르게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애원하지 않고 자신이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꺼이 그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본보기로서 올바른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다른 것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기복을 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면 받을 욕심에 잘 몰라도 그냥 따라가지만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사로운 욕심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영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이라도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 걸맞게 내 영혼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내가 먼저 그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다른 물을 흡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생각을 먼저 내세우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말과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좀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해도 수시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포기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도를 한다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전혀 내려놓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작고 초라한 사람 앞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들을 마주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내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삶의 자세도 그만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서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뿌리가 약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겨내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올바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내 생각이 그치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 속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기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디 말씀드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모두 올바른 기도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